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되니까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기온도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바람도 선선합니다. 아침에 나오면 새벽에 나오면 좀 차더라고요. 여러분 온도차가 기온차가 좀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께서 건강관리도 참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할 때까지 별 무탈하게 보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42편의 말씀을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피난처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괴로움의 때이고 슬픔의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이는 압살롬은요, 의도적으로 다윗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들의 인심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훔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본래 다윗의 백성인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기 위해서 이미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다윗을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게다가 12절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아들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결국 다윗은 단 한 번의 몸부림도 없이 도망을 결정하고 다윗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배반했다고는 하지만 아들인 압살롬인데 아들인데 뭘 하겠어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괴롭고 아팠을 거예요. 아마 사울에게 쫓겼던 그때보다도 더 많이 힘들었을 테고 더 깊은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겨누고 백성들은 오히려 반역자를 따라가요. 사랑하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떠냐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윗의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요. 비방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고요. 그 누구도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견뎌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환경이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마치 다윗처럼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42편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다윗은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오랜 가뭄 가운데 목말라 허덕이는 이 사슴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갈급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열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망하다. 이 단어를 1절 말씀에서는 미완료로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슴의 갈급함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사슴 눈앞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완료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른지 헐떡이면서 간절히 물을 원하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갑자기 그 모든 문제가 짠하고 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요. 답답하죠. 갈급해요. 목이 말라서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게다가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하게 목이 말라 물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소리 높여 울다, 헐떡이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른 사슴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의미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심각한 괴로움에 빠져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한 갈급함 때문에 이 사슴은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주변의 위험한 육식동물의 존재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요.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외치면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알고 나를 헤아려 하는 적들이 찾아올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찾아서 있으면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화가 났던 건 뭐였냐면 다윗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압살롬을 억압했습니까? 아니면 그를 잡아다가 뭐 뒤지게 팼습니까? 한 게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압살롬을 대적하여서 싸울 용맹한 장수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육적인 어려움은 여러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를 못하니까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하고 목말라 해요. 즉 다윗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 듣고 그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을 갈망해요. 그런 갈망 가운데서 다윗은 목 놓아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언제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성전도 못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요. 근데 하나님만은 날 떠나지 마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여기서라도 내가 부르짖사오니 여기서라도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갈등으로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시냇물을 찾다 헤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에게 있어서 물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필수품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떤 간구함, 어떤 힘듦,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응답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기대어 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곳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기도 들으셨잖아요. 아멘. 응답하시지요. 내 얼굴에 웃음은 별로 없네요. 감사하십시오.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찾으라고, 그리하면 찾을 거라고요. 살릴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고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자기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고백해요.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다윗의 형편은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요.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요. 나의 아들에게 나를 쫓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은 정말 찢어지듯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입술을 높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42편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찬송하잖아요. 그의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문제는 해결되었죠. 다윗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죠. 더 이상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죠. 아니요,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광야에 있잖아요. 여전히 압살롬은 그를 쫓고 있잖아요. 그를 향한 칼과 창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해요? 찬송해요. 뭐 기쁜 일이 있다고 찬송하고 뭐 좋은 게 있다고 찬송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힘듦, 어려움들 있죠. 여전히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또다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즐거우면 즐겁다고 세상 속에서 놀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세상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요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여전히 죄인이라고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든 세상 속에서 뭐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도저히 안 돼요.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기쁘고 즐거우면 어때요?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우와, 그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살아려도 정말 시원찮은데,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다시 세상 가운데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즐거움에 살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마살산과 서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요단 땅은요,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헤르몬과 미살산도 모두 요단 땅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요단 땅과 같이 압살롬을 피해서 머물렀던 땅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곳이 어디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당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요, 문제가 생긴 그 초기에서부터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그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요단에서,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거든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 읽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그러죠.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고 있다고 얘기죠. 그 파도와 물결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이 나를 휩쓸고 나를 더 뒤덮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8절에서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요. 다윗은요,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낮과 밤은요, 물론 시간상으로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좋을 때는 낮인 거고 힘들 때는 밤이에요.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낮에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밤에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물론 도망자 신세로 요단 땅에서, 그리고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텔레비전에, TV에 대출 광고를 기억합니다. 그죠? 아프면요, 병원을 기억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걸 고려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고 지금 내 삶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지내었던 날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잖아요.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삶이에요. 홀로 양을 쳤던 그때에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그때에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로 승리케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삶대로 이끌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고요, 아픔도 이기게 하셨고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요. 세상의 삶에 휩쓸려서 내 마음대로 괴로워하고 내 마음대로 슬퍼하고 또 내 삶 속에 아무도 없다고 괴로워해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역사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듦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때에도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윗의 고백,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읽어보죠. 9절 읽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냐고요. 다윗은 여전히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란 말이에요.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잘 모르시겠지만요, 지금 두 번째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헤맸던 거는 사울 때문에 헤맸고요, 어릴 때. 이러한 일을 지금 두 번째 겪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냐고요. 또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을 향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요. 도대체 네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니?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괴롭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잘 살아야지.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네가 하는 일 다 잘 돼야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길래 너를 쫓아다니는 그 아들을 벌하지 않는 거니?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한다잖아요. 다윗은요, 그의 대적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조롱하들 물었을 때 그 질문이 자기의 뼈를 쪼개는 듯한 통증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아픔을 보고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사랑한다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넌 그런 일을 왜 당해? 왜 억울한 일을 가만히 당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고민에 빠지죠. 진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왜 주시는 거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보다는 상처 입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건대 다윗은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마치 최면을 걸듯이 자기의 영혼을 향해 스스로 권면하면서 말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5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11절에서 다시 말하면서 그 고백이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해서 낙심을 하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셨던 건 알잖아. 근데 왜 낙심하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해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언제 해결될지를 누구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찬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액트처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송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전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쁘고 즐거웠던 날들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요. 그 회복의 날에 나의 힘들고 괴로운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걸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 고통, 고난의 시간에 상처받고 낙심하지 말고요, 불안해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찬송하는, 여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해해 주는 사람 별로 없고요, 위로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대적이 되어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 때문에 하나님까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찢기고 상처 입고 눈물 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고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서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다윗은 이 시를 적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지만 광야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다. 아무리 너희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을 퍼부어도 나는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더욱더 담대히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모두 나를 떠나고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